연일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 우울증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과 생활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함께 영적인 리듬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우면서 안정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과 어떤 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이 선행을 하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서로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다든지 재난지원금으로 물품을 사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면 이 심장 박동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뛴다고 합니다. 나의 삶에 주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나눌수록 그 감사는 커집니다. 감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불안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빌립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나 제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안정감이 없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할 때에,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나올 때에, 나의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질 때, 자녀의 문제 앞에 답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을 아시고 감싸주는 주님이십니다. 복음성가 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평안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우리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임시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완벽한 평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한 평안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편안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느끼는 감정은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옥중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평안이며 내적인 깊은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였습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너와 동행하신단다. 너의 모든 순간을 지키실 것이야.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평화 주심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살롬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중요한 순간마다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